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 찬송가 397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로 7절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한글날을 맞이하며 이 땅에 우리가 손수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문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흩어질 것 같은 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며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직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문자의 신비함,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며 다시금 느끼고자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귀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오늘도 거룩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함께 하여 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날들을 더욱 복되게 또 의미있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은혜가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민수기 1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가지고 선물로 받은 직분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직분을 주셨죠. 그 직분은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기 뜻,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워주신 자리가 아니고 주신 직분이 아니라 오직 섬기는 자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에 있어서 무엇을 볼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 일할 것인가, 오늘 분명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조상의 가문에게 오늘 하나님은 귀한 일을 주십니다. 성소에서 일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은 성소에서 직무를 감당하게 합니다. 또한 그 너희 아들들,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을 감당케 했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오직 죄를 담당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결국 회개의 자리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법 앞에서도 죄라는 것은 절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 용납되겠습니까? 죄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죄라는 것이 찾아온다면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는 곧 넘어지게 하는 거니까. 죄는 곧 나를 파괴합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고 사단은 모든 이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죄는 거부해야 하는 거예요. 죄는 빨리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늪에서 우리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성소에서 죄를 담당하게 했다. 이것은 결국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한 자리에 있을 때 갖고 있던 남겨진 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38년을 이 가데스 바네아의 지역에서 열심히 보내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늘 끊임없이 꿈틀꿈틀거리며 튀어나오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기에 그 죄를 잠재워야 했어요. 그 죄를 걷어내야 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걷어내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이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있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아론과 그의 아들과 그 조상의 가문들은 아주 큰 직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직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이 갖고 있는 죄를 다 소멸시켜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죄를 내려놓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할 직무였습니다. 나아가서 2절로부터 4절까지 나온 것은 그들이 장막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들은 오직 제사장들의 곁에서 합동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직무는 오직 그 장막 안에서 리더가 되는 제단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돕고 함께하는 자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 지파의 그 직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예배, 제사를 드릴 때에 그 곁에서 함께 조목조목 세밀하게 함께 보필하는 자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함부로 성소의 기구나 제단 가까이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멀찍이서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스태프와 같은 거예요. 예배의 총 진행을 맡은 자가 있지만 그 옆에서 함께 스태프로 열심히 보좌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 부분에서 혹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에 방해가 되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손이 많이 가야 하는 부분을 함께 보필하는 스태프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라도 이 제사장과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하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4절이죠.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레위인들은 합동이라는 거예요. 합동. 협력한다 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이 주를 바라보고 함께 직무를 감당할 때 협동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합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치리하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듯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자가 갖고 있는 목회의 방향, 그 교회의 취지와 방향, 그 섬김과 온전함을 위해서 성도들을 함께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세상과도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그릇된 길로 방향을 들고 헛된 일을 한다면 그것을 잠재워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 세상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세상과도 연합으로 그 길을 보좌해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가만히 방관절을 딱 지키고 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길에 서서 보좌하는 거예요. 보필. 스태프는 뭐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보고하여 빨리 수선하고
빨리 변경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옳은 길로, 올바른 삶으로, 올바른 예배자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인들은 그 직무가 바로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 가운데 합동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무에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직분의 사역은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5절로 마지막 7절까지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뭐하라? 다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든 내가 옆에서 스태프로 보좌하든 다 하라. 힘을 다하여 다 하라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지 말고 누가 보니까 하고 안일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신 그 직무와 직분에 대하여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소홀히 하고 게으르게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미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이야기하여 너희를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 앞에 옳은, 올바른, 깨끗한, 흠없는 직분을 감당한 자들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결국 2년간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광야의 길에 섰지만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직분, 자기 생각, 자기 영광, 자기 소리에 메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그들은 소홀히 하고 자기만의 소리만을 더 높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아닌 불순종이 그들 앞에 더 왔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 그들에게 여호와의 진노는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노를 멈추기 위해 그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에 대해서 힘을 다하라. 다시는 나에게 대하여 반역하지 말고 여호와 예배하기를, 여호와 경외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받은 이 직분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물 받으면 어때요? 그 선물을 그냥 꼭꼭 싸매기만 합니까? 아니요. 그 선물을 받으면 풀어 헤쳐야죠. 풀어서 나에게 좋은 것을,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쓸모 있는 것을 잘 용이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선물은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이 직무와 직분은요,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잖아요. 또한 직무가 있잖아요. 단순히 내가 시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면 직분을 받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니까 직분 주고 그렇게 직분 가졌으니까 직무도 감당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내 이웃과 내 성도들과 내 사람들과 함께 서로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 이 직분을 그냥 준 것이 아니다. 선물로 줬다. 선물은 소중한 거예요. 귀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주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직무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사장의 직분과 직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오늘 이 시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도 성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예요. 이 예배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그 예배자. 여러분,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실 것 감사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그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부름받은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재물도 얻는 것, 이것이 선물이라고 여깁니까? 그것은 다른 의미예요. 진정한 선물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나가 한 가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보다 귀한 선물은 없는 겁니다. 내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부르짖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나아가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버지.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보다 큰 직분도 직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선물로 받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처럼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알아.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하여 감당하고 빨리 회개, 모든 죄가 소멸되어지고 오로지 온전한 흠없는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여기에 있는 자만이 예배자가 아니라 함께 스태프처럼 함께 옆에서 서포트하며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는 사람들이 예배자예요. 다 누구나 예배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론과 레위들이 갖고 있는 이 직무와 직분, 이 선물로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자리에서 주어진 이 직분과 직무를 열심히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오직 그 성막과 회막 안에 있는 그 직분 가운데서 죄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관여하지 못하도록,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의 하나,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직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분과 직무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글날, 오늘 우리에게 문자라는 정말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 한글날, 이것을 얻었어요. 한 사람을 통하여, 위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얻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서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기며 설 수 있도록 하나의 문자를 준 거예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직무와 직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문자예요. 예배자. 이 예배자라는 은혜의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 동안에 또 앞으로의 모든 3일 동안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 모든 이들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막고 깨부수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직분과 직무를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이 귀한 선물로 받은 직분과 직무 절대 버리지 마시고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 온전하게 드려서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에 온전한 그 선물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이
시간, 나아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그 직무와 직분이 온전히 사용돼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직무와 직분을 통하여 선물로 받은 그 직분과 직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가 있고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받은 직무와 직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담당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영원히 온전히 흠없게 섬기는 자로 불러주시고 주신 직분입니다. 이 직분과 직무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찌 소홀히 받겠습니까? 아주 소중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받으면서 그것을 단순히 잠겨놓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라, 온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직무라는 선물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살아가는 자리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직분과 직무의 삶을 온전히 쓰고자 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을 이들의 삶의 자리에 이들의 그 영적인 자리에 온전히 반영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엎드려 나가는 예배자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예배자들, 온 힘을 다하여 이 세상 앞으로 나아가서도 그 뜻을 펼치고자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끌려가도록 죄 앞에 억눌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볼 수 있는 자들로 끝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삶의 예배자, 은혜의 예배자로 기뻐하심의 선물을 받은 믿음의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